예, 오늘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의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말라기 구약 시대의 끝에 말라기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그런 예배를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제사장들도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가 지금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셨어요. 그들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다 데려가신다. 그의 신부들을 데려가시러 오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이렇게 걱정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것은 심판의 때에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의로 그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그 자녀는 그 자녀의 믿음대로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마지막 순간순간까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지만, 그 사람 스스로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때죠. 우리는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이 그날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형통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모든 것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수를 얻은 자는 천하를 다 얻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 세 가지 속성을 꼭 아시고,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무지개를 두르신 분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존중함이 없이 그렇게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살과 피를 주신 그 예수님,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은혜가 심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를 믿어야 사는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는데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도 담대히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힘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마음 깊숙이 심장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의 일만 구하고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린 십자가, 온몸이 찢기고
살과 피를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들,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도록 말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피하며 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고 환상을 구하고 또는 지혜를 찾아도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다 꺼리는 것입니다. 투박해 보이는 십자가 복음, 회개의 복음, 예수의 피를 믿으라,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있으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구원을 받아요. 자기 십자가 없는 구원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행하고 싶지만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또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에 있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된 자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땅에 있는 족속,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의 신은 배죠. 그들의 신은 이 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날에 애곡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모스는요.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그날을 사모하느냐?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는데 양떼를 따를 때 어느 날 여호와께서 그를 데려다가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 그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며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리라. 어느 날 갑자기 아모스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잘 보세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혼합주의예요. 그곳에 금송아지가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같이 섬기고 있었던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절한 것이죠. 도리어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선견자야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 땅으로 오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는 즉시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들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되고 내 자녀들은 엎드러지고 내 땅은 나누어지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이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예언입니까? 이것은 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를 거절한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라간 백성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가증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의 한 부류의 사람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꾀를 내자.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든지 일할 거야. 그러니 예레미야를 쳐버리자. 아니죠.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였으므로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여호와의 날에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고 그들을 칼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고 주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이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떤 주의 종들도 그 어떤 선지자도 자기 민족과 백성들에게 화나 저주를 선포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을 빌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의 말씀을 얻어먹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예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먹은 그것이 사명이고 그 말씀을 다 대언하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시대의 종들은 은혜 시대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종말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종들은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강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자기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 이런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를 저주해요? 그가 받은 말씀 때문에 그가 선포한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저주합니다. 저도 3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30대 중반 딱 넘어가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 간 첫날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3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끄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다투는 자로 세우시고 그런 자들과 만날 자로 세우신 거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붙들고 위로하고 계셨지만 그가 받은 말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졌고 그가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탄식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죠. 주의 말씀은 내 안에서 꿀송이보다 단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받아 먹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먹으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환경은 정반대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나를 채우셨음이니이다. 자,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기에 분노로 가득 찬 예레미야의 마음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 있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시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잠잠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잠잠하고 싶은데도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들의 모임에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같은 선지자였어요. 이전에는 같은 나의 동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 애곡,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할 것을 외쳐주므로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하게 된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기 때문이라,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더 이상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 어울려 앉거나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었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게 된 것은 주께서 내 마음의 분노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은 심판의 말씀, 애곡, 재앙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먹었기 때문이고 그의 마음을 죄에 대한 분노로 채웠기 때문이죠. 너는 나의 입이 될지라, 너는 나의 입이 될지라, 내가 너를 신고 파멸하고 그런 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지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짐이라. 오직 주의 종들은요, 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에는 기업이 없죠. 이 땅에 기업이 없어요. 여호와 자체가 기업이에요. 그분이 힘이 되어주신다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지켜주신다는 말씀 믿고 그냥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도 똑같죠.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는 쓰게 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많은 백성과 나라들에게 그대로 예언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심판을 확정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두신 이 말씀은 검이죠. 불입니다. 칼이에요. 그래서 평강을 주리라. 이 심판의 때에도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은 검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둘째 붉은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그들에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의 환상과 말씀을 다 얻어먹었어요. 너는 내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라. 앞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어때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선지자들의 입에서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을 꼭 영분별함을 가지시고 이것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두 가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는 지금 심판을 외치고 있고 다른 분들은 평강을 외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두 가지 이 복음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노라. 자,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의 종이 실수할 수 있지
강대상에서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도 있지. 왜 저렇게 하시나?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면 끌려갈 것이고 아니면 안 갈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진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들의 예언을 좋게 여긴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다른 자들에 대한 결말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어지게 하심은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 6장의 둘째인 붉은 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과 여전히 함께하는 자.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베델과 길갈에 서서 범죄하듯이 거짓된 예배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 선과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할지라도 그들에겐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고 그날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는데 뱀에게 물린 같은 날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체험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는 자들에 대한 예배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을 추구하고 공의를 세우는 것이지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절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야.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보십니까?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 그냥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드리는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내 여기에서 나오는 미워한다는 뜻은 그들이 절기와 성회를 드리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뜻과 똑같아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거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야. 지금은 마지막 때야. 그러면서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어떤 절기를 소중히 여겨요? 오순절까지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팔절기. 그날만 되면 찾아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그런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8절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인데 자기 자신은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들의 입은 주님 오늘 밤이라도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말은 생명 없이 푸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나 성에 그들이 그것을 기뻐했듯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로 비교한다면 자, 이 시대 엔타임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때에 모임을 갖자. 그런 성회나 예배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그런 곳을 가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생명이 아니에요. 절대 생명이 아닙니다. 꼭 그것을 명심하세요. 너희 절기, 너희 성회들, 너희를 위해서 모이는 것을 내가 미워한다. 너는 준비되지 않았다. 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그런 모임만 찾으러 다니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가 이스라엘이 건국한 지 75년이죠. 70년 되는 때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다 돈을 다 모아서 나팔절기에 찾아갔죠. 찾아간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절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회개치 않으면서
정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화려한 종교의식 속에서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그런 예배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다. 너희가 공의를 순수으로 바꾸고 정의를 땅에 던지면서 평강을 외치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외쳐주는 그런 가짜 예배. 가짜 예배죠. 그럼 그것은 완전한 가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여호와의 날만 사모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생명 없는 예배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를 원하시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을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내 죄 하나하나 고백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 이후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져 가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런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단 말하는데 이런 예배도 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린다. 번제, 소제, 화목제 엄청 드려요. 내 앞에서 너희의 소리를 그치라. 너희가 아무리 내 앞에 서서 번제나 소제, 화목제를 드리며 율법을 따라서 제사의식을 행할지라도 내가 지적하고 돌아서라는 그 죄에서 회개치 않는다면 그 어떤 번제나 소제도 내가 받지 않고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노래소리, 내 비파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목소리가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화려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겠어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제사는 진실함이에요. 정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나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내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초점이 없이 이 외형적인 형식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그치라.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베달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세바 그 시대에 이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거기 가지마. 거기 하나님이 없어. 쓸데없이 생명 없는 곳을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부르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세요. 베델은 종교적인 중심지였지만 그곳에는 송아지 우상이 안치되어 있었고 베델과 길갈은 비참하게 될 뿐이다. 지금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려요. 교회마다 화목제를 드려요. 우리가 뭔가 드리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심판의 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덮쳐올 때야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생명 없는 자이고 너는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다.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모스 이제 이 절이 끝나고 나면 6장에 하나님이 화이시진저 그러잖아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제일 먼저 심판하는 것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부터 무조건 심판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조금도 근심치 않고서 오늘도 부어라, 상하상에 누우며 이런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심판하세요. 말세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런 종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제 마지막 때 붉은 말에 넘겨질 예배이기 때문에 그만두라.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속이었고 가치가 없는 예배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찬양을 드려도 본질이 없는 찬양과 예배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따라 드리세요. 영과 진리입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리가 없는 사랑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드려도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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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에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가 세례 요한의 안수를 받았죠. 구약의 모든 죄악, 모든 인간의 죄악을 안수받으신 거예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들을 놔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습관적으로 이제 의례적으로 형식적인 예배 이런 거 다 벗어나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의 첫 번째 원인,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들의 마음에서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늘 젖만 먹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빼고 저기서 조금 빼서 그 문맥에 주시는 그 온전한 말씀을 다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딱 하고 심판은 절대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심판이었는데 거기서 딱 멈추고 그 다음에는 말을 안 해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죠. 그런 자들을 붉은 말에게 넘겨주겠다. 예전에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다미 선교에 대한 사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처음에 순수했고 좋았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왔으니 준비하라. 예,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렇게 외쳐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휴거될 것이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고, 그런 간절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역사했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거짓 환상, 거짓 계시를 열어줘서 날짜까지 언제 해주겠다. 그날 휴거될 것이다. 예, 그렇게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 종말을 믿었어요. 그들은 순수했습니다. 실제 휴거를 믿었기 때문에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잘 살아 이렇게 말해요. 예, 잘 견디고 와 이렇게 걱정해 주었고, 언론과 인터뷰에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반드시 휴거됩니다. 자기의 믿음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했죠.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된 믿음이죠. 그것은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거짓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로 휴거될 것을 믿었기에 그릇된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그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휴거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 벗어나서 이 성경만 열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때요? 휴거가 먼저입니까? 절대 성경에서는 휴거가 먼저라고 기록된 게 없어요. 순교 후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시점조차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전 3년 반이 마치는 7째 나팔에 순교 후 부활이 있고요. 그 후에 휴거가 있죠. 이런 진리를 알았다면 과연 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저렇게 다 나눠주고 저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도 특별한 교회죠. 마지막 때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근데 자기 재산 하나도 못 내놔요. 여러분에게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남을 위해서 하나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했어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하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기들을 위한 노래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비파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너희를 위한 예배다. 너희 절개다. 나의 절기가 아니라 너희 절기요 너희 성회요. 너희가 만든 신을 위한 예배다. 신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전해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었고 종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야.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이 정도에서 나팔만 불어줬으면 되는데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휴거된다고 24일 날 밤에 다 올라간다고 아주 전 세계에 난리를 펴놔서 엄청난 수치를 당했죠. 그때 저희 교회에도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있어요. 왔다 가셨어요. 근데 전 세계 매스컴이 한국에 다 집중됐습니다. 근데 밤 12시까지도요. 잘 보세요. 자, 휴거되지 못했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엘리야 때에 너희의 신들에게 기도해보라.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바알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처럼 막 몸부림쳐고 막 이렇게 막 해도 안 올라가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다 하다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비웃었고 결국 예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했고요. 그 결과로 부활과 휴거에 복된 소망이 교회에서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활한다, 휴거된다 이 말하는 것을 교회가 잠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자 앞으로 이제 부활이 있어, 환란이 있어,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어 이 말하는 것을 겁내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직까지도 그 못된 사탄의 교훈이 교회에 남아있어서 환란 전 휴거된다고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나 다미성교의 사람들이랑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해요. 자, 주기철 목사님이 환란 전 휴거를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환란 전 휴거 신부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 말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를 좀 봐라. 환란 전에 휴거되지 않느냐. 이것이 환란의 근거임을 그분이 말했고 또 하나는 자 미국인들의 80%를 봐라. 미국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80%가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진리입니까?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아니죠. 이것은 이 시대의 장로의 유전과 같은 사람의 교훈일 뿐입니다.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유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조차도 그것도 사람의 유전인데 이것을 진리인 척 포장해서 자 사랑을 받습니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까? 근데 그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죠. 말씀을 도둑질한 선지자들과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따라간 자들의 결말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진리를 거부한 자들은 미혹의 영을 받아서 사망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외쳐주었는데 그렇지 않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에 대한 여러분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이 시대도 똑같죠. 모든 일교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환란이 일어날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라. 버릴 것을 버려라.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자, 흰옷을 입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잊고 있어라. 자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프리카 오지까지 갔죠.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결국 휴거되지 못했고 그들은 올라가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우린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하니 그들이 헛되게 즐거워했듯이 이 시대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예배는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드린 예배였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요. 우리가 환란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주님을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지금 예레미야 시대같이 아모스의 시대같이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흔들릴 필요도 없고 세상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거나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고 우리가 외적인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4절에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할지어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정의와 공의의 말씀, 너는 이 말을 전해라, 그대로 증거하셔야 돼요. 모든 시대마다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결여이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고 진리 안에서 순수하게 행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것을 멈춘 분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했습니까? 근데 마지막 시대에 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 보면 너무나 안쓰러워요.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끝까지 복음이 마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래서 강같이 계속적으로 흐를 때 모든 제사가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정직하게 이웃을 대할 수 있고요, 비로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이제 심판의 때가 왔는데도 아직도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외치고 있다면, 평강하다만 외쳐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말씀과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물이 흐르듯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진리, 잘못된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받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나도 모르게 거스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하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시대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라 했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람의 교훈처럼 순종이 없는데도 그냥 평강하다, 너희는 구원될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지, 그것은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만연한데 그것이 발람의 교훈인 거예요. 발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와 하수같이 흐르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는 말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런 자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분명히 이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내게 드렸느냐, 네가 드린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꺼집어 내셨어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의 피로 그들은 거저 은혜를 받고 나왔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거저 구원받고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그 힘든 곳 광야에서 40년간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드린 예배였고,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독수리 날개 없듯이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배도의 길을 갔죠. 광야 40년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각자가 영생에 들어갈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신을 위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도 똑같이 이 일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는 행해지고 있지만, 예배는 행해지고 의식은 40년간 있었지만,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마음으로 씩굿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씩굿이 뭐예요? 몰록이죠. 몰록을 내 마음에 섬기었고, 기운은 별신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자기 마음으로 만든 그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계속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거저봐져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진 예배였다면 요단강 건널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요? 법궤죠. 말씀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어요. 신명기를 보세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꼭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됐고, 음행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데리고 들어갔죠.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광야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속사람, 그 아들, 딸은 내 안에서 나왔죠. 광야에서 거듭난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잘못됨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죠. 이제 은혜 시대를 마치고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26절에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죠. 너희가 너희 왕 십굿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의 형상을 지고 가리라.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는 예배는 결국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섬겼고 자기를 위해 만든 신들을 섬겼으며 그 결과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엎드려졌고 하나님 땅, 가나안 땅, 그 안식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언약궤를 메었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우상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돼서 언약궤를 지고 갔던 백성의 후손들이 결국은 우상만 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천사 숭배 다 우상 숭배죠. 갈라디아에서 보세요. 복음을 버리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 율법을 쫓아서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다 자의적인 우상 숭배다. 너희가 믿고 싶은 것, 믿는 것 다 자의적인 우상 숭배다. 탐심도 우상 숭배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로 망한 자들은 율법을 따라서 계속 갔지만 예수님의 말씀 받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친히 오신다고 약속했고 오셨어도 그분의 말씀만은 안 받았어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 의미를 알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도 일곱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환난 속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늘과 같이 똑같이 외치고 있죠. 교회는 환난을 보지 않아. 절대 보지 않아. 우리는 다 휴거될 거야. 이렇게 이 시대의 종들도 똑같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말씀을 믿고 있다면 자기 우상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공의의 법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도 아니고,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거늘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리라 했습니다. 종들이 거짓말을 외치면 마지막에 심판입니다. 지금도 일곱 교회의 종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이룬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을 이룬 자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하다가 환난 안에서 버림받는 자들,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죠.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계속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결론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이제 곧 바벨론에게 너희를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내 말씀을 이루겠다. 반드시 너희를 바벨론에 세상에 던지겠다는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내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번제나 소제, 화목제를 드리고 노래와 비파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마르다의 영성이 아니라 마리아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영성을 가지라. 그겁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대로 잘못 믿고 가는 자들은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멸망의 길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지 않고 이들에게 화가 있다 선포하셨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세요. 여기저기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도 알고 모르고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유대인처럼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혜만 들으려고 그래. 지혜. 오늘은 좀 더 좋은 말이네. 오늘은 조금 더 괜찮은 말이네. 이런 소리만 듣고 다니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성적으로도 깨끗하셔야 돼요. 경계를 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합하면 한 영이라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세상의 영과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대로 알고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